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우리, 간음한 우리들을 이제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늠한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간음의 삶과 또 그에서 끝없는 그 사랑을 함께 2012년 방영된 영화가 있는데 서약이라는 내용의 영화예요.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던 부부가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타고 가던 차가 트럭과 부딪혀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남편도 심하게 다치고 아내도 다치는데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거의 혼수 상태로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남편과의 그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생활 속에서 이 여자가 그 남편을 잊어버렸으니까 교통사고 이전에 있었던 그 다른 그 남편과 사귀기 전 남자친구를 사귀자고 하고, 왜 자기는 그 남자만 사랑하는 기억밖에 없으니까요. 그 영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그 아내에게 그 사랑을 편지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열렬히 구애를 해서 다시 결혼하는 내용의 영화거든요. 그게 서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1995년에 미국에서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팀 카펜터라는 부부에게서 있었던 일인데요. 진짜로 부모님 집을 가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고 약 4개월간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겨우 의식을 차린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남편과의 그 결혼의 시간, 연애의 시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러워하는 거죠. 왜? 내 기억 속에는 당신 남편은 진짜 이 킴 카펜터는 뭐냐면 아내에게 6개월 동안 끊임없이 6개월 만에 아내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다시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한 45살인가? 그 이제 40대 후반이 돼서 아이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던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이미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는 유한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고, 아니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한의 역사 속에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진짜 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
신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걸 성경으로 하면 간음인 거거든요.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신랑은 집요하리만치 우리 하나님은요, 신부에게 집착을 해요. 절대로 내 사랑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잊어먹었을 뿐이지, 네 기억 속에서만 내 사랑을 놓았을 뿐이지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의 사랑을 돌이키기 위해서 신랑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내놓으세요. 유한한 세상에서 그 불타는 사랑은 모두 다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이 반영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킴 카펜터 부부처럼 내가 기억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싹 지나가고, 그냥 우리 맹 집사님이나 김금옥 집사님이나 원고사님 나이가 돼서 40년의 기억, 처음에 사귀기 전에 했던 기억까지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요.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은 기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나오고 머리 하얘지고 쭈글쭈글해진 그 여자, 그 남자가 사랑스럽겠냐고요. 젊었을 때 그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불타게 사랑하고 좋아했고 다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마음에 들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의 변화 속에서 변화된 걸 다 보고 이해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가는 거지만, 그 기억이 싹 사라져버리면요, 갑자기 어느 날 내 앞에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쭈글쭈글한 외모 이렇게 나오면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관심과 내 이익의 표현인 거거든요. 유한한 존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이 내놓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안 될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 끝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은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지기로, 그리고 영원토록 신부로 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신부의 어떤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랑은 지속돼요. 왜? 내 아내니까, 내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신부들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알고 갈 때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시편 119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으면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의 편지들을 보면서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그걸 위해서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유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보낸 것이죠. 그건 남자와 여자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인 신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오늘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가늠한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아들이 먼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걸어가게 하신 것이 삶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못된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하지 못한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간 둘째 아들과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멀리 떠나 있는 장남의 이야기. 둘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지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다고 하자 순순히 허락해줘요. 여기에서 또 다른 재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산물인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건 내 것이다 이러고 선악과 먹고 떠나버렸잖아요. 진짜 아버지 거 살림 팔았다고 하면 뭐 우주에 반절을 팔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를 재산을 팔아서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선하게 여기는,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걸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탕자의 내용을 보면서 이놈이 밖에 가지고 술 처먹고 다녔네 이런 내용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는 거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삶이 돼지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돼지의 삶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이 그게 옳다고 여기고 갔는데 이 삶이 돼지들의 삶이네? 그리고 이 세상이 돼지우리네? 라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너희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개와 돼지는 이방을 표현.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와 돼지로 취급했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것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사는 삶이 돼지우리와 돼지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망해서 정신 차린 게 아닙니다. 대부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산탕진하고 망하니까 정신 차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자도 정신을 차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이 마치 예수 안 믿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망한다 이런 표현을 자꾸 이 누가복음에서 말을 하는데 그 내용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진리를 본 자들의 눈에만 보인다니까요. 17절에 보면 세상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자각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의 품꾼들을 부러워해요. 여기 나오는 품꾼들은 양식을 관리하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떡으로 표현했던,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떡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의 양식을 가진 삶이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 알아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거고, 걱정할 게 없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평안한 삶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품꾼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양식을 가진 자가 진짜 행복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됐으면 좋겠다. 문지기, 품꾼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돼지가 되어서 돼지처럼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알아가는 걸,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내 육이 부인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가 정말 아니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아니구나. 여러분도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일에 매여서, 삶에 매여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일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진로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돼지우리의 돼지의 삶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그 양식, 아버지가 준 그 떡으로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말씀, 떡, 양식, 예수로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의 풍족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진짜라는 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줄여 죽는다라는 말이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기서 완전히 죽었구나. 이 단어가 헬라어의 아니스테미인데, 죽은 자가 살아남을, 완전히 멸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실체와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되자 그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육신에 부정되어진 것이, 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리고 나서 18절에 돌아오는 단어가, 첫 구절이 내가 일어나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장 그 문장의 가장 핵심 단어가 제일 앞에 와요. 여기서 내가 일어나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와 있어. 이 내가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아니스템인데, 이게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봐보세요.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돼지우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났을 때, 그때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다시 일어나, 다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죠? 이제 아버지의 양식에 있는 곳으로 나는 갈 거야 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잖아.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참 양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모형들로 둔 거예요. 모형은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는 아닌 거잖아요. 가짜긴 가짜지만 진짜를 모형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진리인 양식을 본 자들은 진리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둘째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거든요. 관역을 벗어났다. 내가 내 인생의 관역을 잘못 잡은 거구나. 다른 걸 붙잡은 거구나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관역을 맞춘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의 방향은. 정말 자기를 살리는 참 양식은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는 없음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추구하며 살 때 그게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둘째 아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살리는 양식은 아버지 집의 그 양식, 생명의 말씀뿐임을 알게 되자 자기를 그 양식 맡은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자기 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돼지처럼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것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삶을 더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즐겁게 맞아주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신부에게 해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해주죠. 반지는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는 반지를 준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를 양자 삼은 로마의 사령관이 배너에게 뭘 주죠? 양아들을 삼고 자신의 반지를 딱 끼워줘요. 그리고 그 반지의 하나가 뭐죠? 이 배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모함했던 그 친구 앞에서요, 송판에다가 주먹으로 꽝 때리니까 그 주먹 안에 끼고 있던 반지가 송판에 딱 찍혔어요. 사령관의 반지인 거예요. 그건 곧 사령관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반지 앞에서요, 그 유대에 있었던 모든 병정들이 그 로마의 협정관, 그 백부장으로 있는 자기 친구보다 배너를 더 두려워하는 거죠. 왜? 이는 이 전체 사령관의 아들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손가락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은 너는 내 상속자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소가 잡혀요. 왜 소를 잡았을까요? 소는 하나님을 모형으로 사용되는 존재.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뭘로 가르쳐 주세요? 소로 가르쳐 주세요. 알레프라는 이 단어가 원래 소라는 뜻이에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글자 있죠? 그래서 하나님, 소, 사람, 아담도 알레프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 그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게 되자 그 아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모형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모형이. 왜야? 진짜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모형으로 쓰였던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르신 하나님으로서의 소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지 않으면, 소가 죽지 않으면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율법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양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따졌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데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니까 나는 주인이야 이러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방종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아래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해도 돼, 안 해도 돼의 연장선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 속에 모형으로 내놓았던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 모형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율법도 여러분에게 걸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역사 속에 있는 그 천주교 가면 그 성화 속에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진리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이젠 진리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늘 예수에 대한 그 얼굴, 그 기억.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그건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병을 고친 거, 이거에 지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고 하늘의 그로 왔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 오늘 맹집사님하고도 잠깐 봤지만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에 관하여가 아니라 말씀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 말씀, 그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도 그 형상으로 있는 그 예수 믿는다고, 그분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거 보여주러 오신 거 아니란 말이야. 인간에게나 그 육신의 고통이 되는 거지, 아버지에게는요,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김의 대상, 나와 다른 우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종으로 묶여 처럼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종처럼 살죠. 문제만 터지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그건 누가 하는 이야기죠? 종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들은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그 사랑 절대 변할 수 없는, 호적이 파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하고 경쟁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종의 눈으로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자가 아버지 집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계속 다 가지고 하고 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종인 거죠. 그렇게 아버지와 연합되지 못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오히려 노를 바라고 있었던 장면이 우리가 제일 앞에 봤었던 장면이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큰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 율법을요, 어긴 적이 없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하나도 어긴 적이 지켰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을 하죠. 꼭 기억하세요. 돈 많은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것을 난 다 지키고 내 힘으로 있어 라는 자들을 부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성전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구약에 여전히 묶여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신들은 구약을 다 지키고 있다고 를 떨면서 살고 있죠.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꽂아놓고 다잖아요. 일부러요, 손목을 긴 옷을 입어요. 왜? 말씀 꽂아놓고 다녀야 되니까. 머리에, 손목에, 미간에 다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더니 정말 이거 꽂고 다녀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들은 늘 주장하죠. 자기들이 하나님 뜻에 맞다고. 그들은요, 절대로 그래서 그거를 까지 있어요. 지금 옷이 실이 2개로 됐네요.
하는데 이러면서 그거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들까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다라고. 오늘 큰아들이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섬겨서 이렇게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외침이 그거였죠.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양 새끼 한 마리 잡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상,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아버지가 주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버지를 내 밖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겨야 되고 그래야 처양반에게서 뭐라도 하나 받아낼 수 있고 하늘을 유산으로 받아내기 위하여 꿋꿋이 견디는 겁니다. 왜? 유산 상속. 저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봤는데 부잣집 아들들 중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진노하면요, 어머니 집 앞에 며느리하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가 화 풀 때까지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삶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도 그러죠? 재산 죽을 때까지 주면 안 돼. 그런다면서요. 왜? 넘어가는 순간 뒷방노인네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들이 일주일마다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죠. 며느리도 오면 며느리 거 100만 원 따로 주고 손주도 거 100만 원 따로 주고. 그게 그러면 사랑 때문에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아들인 거예요. 의무인 거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걸 받아내려고 행했던 건데, 그런데 그런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자기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내어놓은 옳은 행위를 근거로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큰아들이 한 행위는 세상의 관점으로 한 일이에요. 왜? 선하게 아버지 잘 섬기고 순 모습으로, 또 말씀 잘 듣고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잘 모시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하신다니까요. 인간들이 내놓은 그런 행위들은 결국 자기의 의사키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것임을 큰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세리들과 밥을 먹고 있는 예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놓은 비유에서부터 출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들은 자기가 나 쌓아놓는 의를 자랑하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옳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도 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좋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는 건 참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의 의가 된 인간들은요, 그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위로를 더 받는 것 같으면 못 견뎌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 내가 내놓는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적신으로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조정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처음부터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으로 그것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은요, 충만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잘잘못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세상에 묶여 있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쌓는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바로 그게 큰아들인 거예요. 이 큰아들이 노했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올기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 노하다가 올기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노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동시에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어야 될 형제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탕자를 위해서 죽어서 이제는 내가 네 죄 안 보겠어 말을 하고 있는 십자가를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놈의 죄는 다 평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형제에게 노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참 형제인 예수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도 그 죄를 가릴 수 없다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돌아갈 수 있어요? 아들의 개입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던 그 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형제에게 노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그 십자가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녀하고 술도 마시고 세리하고 밥도 먹고 어울린 거 뭘 근거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근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냐?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을 수 없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정해버려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자신들의 의로 가겠다는 거죠. 그들은 다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킨 자, 가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가늠한 자를 위해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있을 수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다 뭘 들고 왔어요? 짱돌 들고 온 거잖아요. 이따마는 돌. 왜? 머리쳐 죽여버리려고. 돌아볼 필요 없어.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 그걸 용서한다? 그 용서하는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잘 보시면 그 여자가 현행범이에요. 이해되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나는 가늠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라고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현장범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나 죄인임이 완벽하게 드러났거든요. 가늠한 자임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실은 그 여자가 탕자인 거죠. 그 세상에서 돼지우리 속에서의 삶이 그래서 그만 아버지께로.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아시겠어요? 때로 이 인생을 살아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겹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삶을 여러분 보고 살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양식은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늠한 자로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 사랑을 못 누리고 동생에게 하는 것을 질투하고 있냐는 거잖아요. 그 말은 네가 지금 내 사랑, 내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걸 여전히 법으로,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사모를 한다, 실천 적용을 한다, 전도를 하루에 한 명씩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내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고 해놓은 거에 대한 만족으로 살아가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요, 진노하죠. 자녀 여러분, 그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도피하는 자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진짜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기를 정말 살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오히려 교회 다니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야,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언제쯤 주는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분들은 그걸 위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줄 때까지. 그건 사랑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고, 그리고 둘째 동생에게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빵 터져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데모를 일으키는 거죠. 못해 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오히려 그 사랑을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 벗어났던 동생이 돌아온 거니까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해주시고 저에게 더 잘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킹 카펜터 부부처럼 기억을 다 잃어버린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실제 부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영원 전부터 이미 함께 사랑했던 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아버지, 신랑, 남편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늠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집을 나간 아들과 마음이 떠나서 몸으로만, 형식으로만 아버지의 일에 매달리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 둘 다 가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하늘의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즐거움으로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